안녕하세요, 이승필 전도사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함께 모일 수 없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는 슈퍼맨이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존재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부모의 양육이 아이를 빚어낸다는 말이 있듯이 부모의 양육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 무엇이 중요하고 또 성경적인 자녀를 양육하는 성경적 코칭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모교육 첫 번째 시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질문 하나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가지기 전에 앞으로 내 자녀가 태어나면 난 이렇게 키울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자녀를 낳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을 시작하려고 해도 그 전에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는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시작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양육은 부모로서 부모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목적과 계획을 세우는데 양육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대개는 어찌어찌 살다 보니 어느 날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하루아침에 부모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라는 중책이 턱 주어졌을 때는 그 무거움이 어마어마하게 무겁게 다가왔을 겁니다. 또 사소한 일에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양육의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실천하기는커녕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부모님들의 모습일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혼자 살아가기도 버거운 세상에서 누군가를 케어한다는 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저의 입장으로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힘겨운 일임에는 틀림없는 일이죠. 이 말이 물론 양육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녀가 내 눈앞에 있기에 지금이라도 고민해보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양육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흔히 과제의 목적은 좋은 결과를 내는 것에 있습니다. 이 원리대로 양육의 1차적인 목적은 자녀를 잘 키워내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자녀가 나중에 어떠한 사람이 되었느냐에 따라 자녀 양육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만 봤을 때 자녀가 좋은 대학을 나와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일을 하면 양육에 성공한 것이고 아니면 실패한 것이다 라는 말은 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 많은 부모님들은 동의할 수 없을 때가 많을 겁니다. 이것이 양육의 목적으로서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건 부모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양육을 받았다고 해서 잘 자란 아이로 연결되지 않을 때가 많으며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드물지 않게 좋은 사람으로 자라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좋은 결과를 내는 양육의 관점은 바뀌어야 합니다. 좋은 결과를 내는 양육은 성공한 양육이고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양육은 실패한 양육이라는 이 결과론적인 양육의 관점은 자녀를 자기 자신이 이루어낸 업적 중 하나로 간주하는 것에만 머물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자신의 훈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훌륭하게 자란 자녀라는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시간이 허무하고 무의미한 시간들로 간주하실 겁니까? 이 말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결코 아니라고 외치실 겁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산다는 것은 자녀에게도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단연코 놀랍고 귀한 축복입니다. 나와 생김새는 물론 하는 짓까지 빼다 박아서 깜짝 놀라게 하는 아이의 한 면의 모습, 그리고 때로는 나와 너무도 달라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님들은 부모님들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겁니다. 제 주변의 많은 부모님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자주 들었습니다. 애 키우면서 진짜 어른이 되었다.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예전부터 나만 알고 있었던 단점들이 더 붉어지기도 하곤 합니다. 내 아이만 아니었다면 그냥 덮어두었을 텐데 아이 때문에 애써 드러내야만 하는 경우도 있죠. 아이가 갓 태어난 신생아를 갓난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부족한 능력과 한계 속에서 갓난 부모로서 초보 부모의 매일을 맞이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연습해보지 않았던 그 상황을 매일 헤쳐나가고 계신 거죠.
부모가 자녀의 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들 곁을 떠나지 않듯 아이들도 약한 부모의 한계와 부족함을 견디며 그 곁에 머물러 줍니다. 부모가 깊은 아량으로 아이를 감싸듯 아이들도 그에 못지않은 넉넉함으로 부모를 덮어줍니다. 부모를 바라보는 맑고 사심 없는 아이들의 눈처럼 부모 역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묻는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대답은 어떻겠습니까? 자신 있게 네, 저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처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사랑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했던 잠언의 말씀처럼 말이죠. 이 사랑에 근거한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고 이 사랑이 없다면 그 관계는 아무리 피가 섞여 있다 하더라도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근거한 양육은 내가 양육하는 아이를 나의 훈장 취급을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합니다.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사랑에 근거한 양육은 아이를 더욱 자세하게 보게 만들 것이고 그 자세하게 보는 것은 마치 내 모습을 거울 보는 듯한 경험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 거울을 바라보면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기도 하고 자신의 부모와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이 그려지기도 할 겁니다. 나의 부모, 과거의 나, 그 사이에 일어났던 좋았거나 혹은 아팠던 많은 상호작용들, 그리고 어른이 된 지금의 나와 내 앞에서 웃고 있는 자녀, 우리 간의 주고받음들, 그리고 미래의 부모가 될 자녀.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보고 자신에 대하여 더욱 심층적으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을 하는 제가 자녀도 가져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확신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원리대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보며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부모됨, 즉 양육의 목적은 더 나은 나의 나됨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나와 내 자녀가 각각 더욱 나은 나됨으로써 발전하고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보다 잘 이해하고 보다 깊이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양육은 먼저는 사랑에 근거하고 그 다음은 사랑으로서 서로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 무언가를 잘해줬으면 하는 이 바라는 눈빛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거울을 보는 모습과 같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먼저 바라보는 건 어떠신가요?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형상임과 동시에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가정이 된다면 그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그 다음은 부모와 자녀 서로 기쁨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한교회 학부모님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승필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